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세상 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 끝날을 묻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은 몰라도 사람이 믿는 믿음의 결과는 아심으로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도록 주의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께 제자들이 물어도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결과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주의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라고 사칭한 거짓 그리스도가 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가지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른 복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더하거나 빼거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적인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 끝이 되겠지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 끝이 왔다고 하므로 육의 삶의 계획을 무너뜨리는데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끝이 오면 먼저 믿는 자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므로 믿는 자들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지어낸 거짓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칭 제리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칭 제리메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끌려 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면은 예수께서 오셨으면 벌써 이 땅에는 믿는 사람들이 변화받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다 했어야만 마땅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지 않았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인 것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주께서 재림에 오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를 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죽은 자가 부활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을 두고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온 천하 만민이 다 누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끝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죄인들을 다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몇몇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세상 끝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결과가 초라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는 자들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를 두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도
서로 말씀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것을 두고 나라가 나라와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족은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민족이 서로 다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신 대속의 은혜의 나라와 율법의 행위의 나라가 싸우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과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서로 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애곡되고 편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듣기가 힘들고 기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것 지진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고 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다 율법 안에 있었으므로 나라가 대적할 일도 없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의 나라가 나눠졌고 그때서부터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한 형제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전쟁을 하는 것을 두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는 재난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다툼으로 재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 모두는 한 형제로서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불신자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극기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름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핍박지 아니하나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여기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두고 다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와 타 종교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타 종교는 자기네들의 교주를 무시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다른 교훈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고 다른 교훈을 배제하게 되므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사로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둘로 나뉘게 되어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사로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온 천하에 전하는 것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모두가 거짓 선지자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속이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미혹이며 구원받는 일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없이 일하는 이들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큰 적인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불법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속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말을 희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사랑해서 식어지게 만든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들도 종말이 왔다고 미혹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착취하고 여러 가지 이단 사설로 속이는 바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이며 또 구원이 되는 것임을 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 믿었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믿음을 지켜야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교훈을 가진 자들이 찾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두고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온 천하에 전파될 때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알리셔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언약하셨으므로 모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